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오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건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탈출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사실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바로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당연히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추워요. 겨울이라 추우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차가운 기온의 영향을 받고, 바람의 영향을 받고, 추위의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에도 겨울과 같은 그런 바람과 추위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여름은 우리가 여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계절, 여름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과 강렬한 자외선과 뜨거운 기온, 이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써내려 가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 몇 년도죠? 2023년. 도대체 뭘 기준으로 2023년이라는 기준을 세운 거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기원전 이렇게 부르죠. 기원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BC. 그리고 기원 후는 AD. AD는 아나도미니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그대로 철자를 갖다 쓴 거예요. 아나도미니. 주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3년. 이거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역사의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럼 BC는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 그걸 BC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영어로 역사가 뭐죠? 우리 젊으신 분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이게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히스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임말이 히스토리예요. 그게 영어로 역사라는 단어거든요. 역사,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네, 주님이세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그런데 그 주님의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부모,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꿔주시죠? 그 야곱을? 네, 이스라엘.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다 이 야곱의 후손들인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부모를 포함해서 형제, 가족들, 그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심한 가뭄이 속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고센 땅에 데리고 올 때 그때 요셉의 그런 부모를 포함해서 가족의 그 인원수가 70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네, 70명이, 이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 고센 지역에 거기에서 이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사망하고 형제들도 사망하고,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을 때 생존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니까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요셉을 비롯해 다 죽었는데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온 땅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오게 될 때, 그때 인원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에요. 60만. 여러분 70명이 60만 명이 됐는데 그 60만 명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 60세 이하. 50세 이하인가? 네. 그것만 60만 명. 그러면 60세가 넘은 사람들, 20세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이의 여자들 다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숫자를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은 넘는 거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폭증한 거예요. 폭증. 물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대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정말 시련이 찾아오는데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요셉을 몰랐을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왕이 과거에 있었으며 거기에 유력한 뭐 총리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이런 지도자들 모르겠어요? 모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렇듯이.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도 역사를 배우는데 왕실에서 왕이 될 사람이 궁중의 모든 법도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데 요셉을 모른다? 그렇지 않아요.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요셉을 모릅니까? 요셉이 있을 때 정말 상황은 기근과 가뭄이 극심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시대에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나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거든요. 굶지 않았어요. 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던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당시에 세워졌던 바로 왕,
애굽의 왕과 또 그러니까 요셉 그 왕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자기 정치를 펼쳤잖아요. 정책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나라의 운영 방침들 그리고 요셉이 실시한 여러 가지 나란 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적들 이거를 이 새로운 왕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있던 거 좋은 일이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뭔가를 이렇게 좀 그런다고 권위가 세워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자기의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전에 좋았던 정책들도 다 부정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했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했던 일들과 정반대의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이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왜 막으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거든요. 근데 노예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져요. 세력이 규합이 돼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전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과거의 요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해서 어떻게든 번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왕은 이거를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에 대하여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애굽왕이 말한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근데 그 지혜롭게 한 일들이 뭡니까? 감독들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해가지고 하여튼 고통을 줘서 하여튼 딴 생각 못하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딴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 일이 끝나면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잠드니까. 또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또 나가. 하여튼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왕 여러분 세상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시행됐던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와요. 정반대. 그래서 그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힘들다,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희한한 건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손들은 번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새 왕의 골칫거리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무슨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가로막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자손들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여러분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주고 세상을 심판을 하고 세상에 질병을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세상은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규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조종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 세상의 진리를 가리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 10절, 12절을 보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이 아까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합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줄 알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누가 괴로워요? 분명히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더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건 또한 누구예요? 본인 자신. 본인 스스로가 정책을 펴놓고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진짜 괴롭고 근심을,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 누가요? 애굽의 왕이요. 애굽의 왕이. 애굽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나중에 이제 오래 못 살고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 운명은 지속적으로 번성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번성하는 건 누가 더 번성해요? 여러분 고통이 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아요? 딱 드는 생각에 망할 것 같죠. 당연히. 야 이렇게 하다 죽는구나. 이렇게 하다 가난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다 병들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겠구나. 이렇게 하다 그냥 늙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일반이거든요. 자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고 어찌 세상 왕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본문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바로 십부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이었어요. 십부라와 부아. 이들은 이스라엘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조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조산사. 아이를 낳는. 근데 애굽 왕이 이들을 불렀어요. 이 두 여인을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불렀어요. 앞에 섰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해요. 왜냐면 왕 앞이니까. 게다가 이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죠. 애굽 왕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을 때 당신들이, 너네들이 출산한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놔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남자 아이들을 살렸네요. 자, 왕의 말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왕의 말대로 안 한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어떤 왕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들의 정책과 유행과 모든 사회 현상과 모든 교육과 모든 법과 모든 영향들을 다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향을 주는 왕, 그게 이 애굽의 왕이다. 근데 그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 왜 살렸죠? 이 산파들이. 왕은 분명히, 세상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A라고 말하는데 이 산파들은 A라고 말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B의 행동을 해요. A의 행동을 하지 않고. 왜 그랬죠?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한 그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와 이 두려워하여라고 사용된 히브리 원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만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한국말로. 이거 왜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두려워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섭고 공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벌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는 건데, 그런데 이 원래 그런 게 이게 보면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야레라는 단어거든요.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냐면 경외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중심, 이게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의 뜻과 그 하나님의 자기가 경외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왕이 되고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죠. 바로 이 산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 번성하고 힘이 강해지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예. 그 아브라함을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그때 주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굴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침체되고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하여튼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얼마만큼 번성케 하신다고요? 얼마만큼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구수가 돼야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틈틈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후대들, 아브라함의 씨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히브리 산파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 우리의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와, 여인 대단하다. 어떻게 이 구약시대에 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어떻게 일꾼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여인들이 과연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하기는커녕 보통 수준도 못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균도 안 되는. 여러분,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어쨌든 히브리 여인들이면 인구수가, 하여튼 여자들로 인구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아지면 어쨌든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들은 남겨두고 남자만 죽이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 왕의 사고방식이었고 애굽 왕의 가치관이었고 그것이 곧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 애굽 나라의 문화, 바로 그런 것들. 이 세상, 그게 곧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힘이 세고 위협이 되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러면 뭔가 할 줄 아는 거 힘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는 힘이 세서 또 나중에 다루기가 어렵고 저들은 하여튼 강한 뭐가 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요. 여자는 힘이 없고 하찮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애굽과 애굽 왕에게 위협이 됐던 것들은 여자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자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옛날 이야기니까.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성별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고 여자들은 있으나 마나 미미한 존재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자 자체는 아예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제껴두는 거죠. 아예 제껴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수를 셀 때도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많은 돈, 많은 지식, 큰 명예와 큰 권력, 1등, 최고, 젊고 많은 재능을 가지는 것, 유명세를 타는 것, 많은 인기를 갖는 것,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종류의 것들, 이것이 곧 힘이고 이것이 곧 능력이고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또 이것이 곧 성공의 발판이고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여겨요. 누가요? 세상이 애국과 같은, 그리고 세상의 왕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인생도 만들어가고 사회도 만들어가고 가정도 만들어가고 기업도 만들어가고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면에 돈이 없고 2등, 3등, 4등, 5등, 10등, 20등, 50등,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유명세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배움이 많지 않고 재능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아셔야 합니다.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오히려 그들을 들러리로 여기죠. 누구를 위한 들러리요? 누구를 위한 들러리요? 세상의 유력자들을 위한 들러리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여러분 학원, 저희 대부도에는 학원이 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잘 그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아는 학원 원장이 있거든요. 또 들은 그 학원 내가 알진 않지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당신이 알고 있는 학원 원장들이 자기에게 해준 얘기. 학원 가면 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그 학원에 100명이 다닌다고 하면 그 학원에서 진짜 관심을 갖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명도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그럼 나머지 95명은 뭐예요? 이 5명을 위한 들러리예요. 이 5명을 성공시키고 이 5명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만드는 돈, 분위기, 돈 내는 사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 학원의 이미지 좋게 하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네들은 학원 다녀봐야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냥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학원을 보내야죠. 왜? 그래야 부모 마음이 편하니까. 학원 가면 뭔가라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생각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미약하다고, 세상 기준으로 미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런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존심이 상해야 해요. 남편 아내에게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런 영적인 원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하는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오게 될 때, 그리고 그 영향을 내가 받았을 때
야, 내가 이까짓 거에 이렇게 돼?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반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누가 하는 일을 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OTT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 또 TV에서 나오는 뉴스, 카톡으로 나오는 전달되는 어떤 정보들,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걸 주목할 게 아니라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세상에서의 여론과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매체들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을 전달하면 우리는 막 덩달아서 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하면 또 마치 금방 끓었다 금방 식는 냄비처럼 또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야, 이제 잘 되려나 보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렸을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노예 신분이에요. 무슨 신분이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대받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관심 주지 않는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이 일에 이 미약한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거를 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 누구를 통해서 이 모세가 생명을 유지했을까요? 바로 이 산파들을 통해서요. 이 산파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성공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방식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그 수가 작고 그 사회적인 평판이 어떠하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가 어떠하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용기도 나 용기를 담대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이세요? 얼마나 분이세요? 우리 교회 정도만큼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대분호만큼 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형. 그러니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요. 자, 그러면 세상은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대로 하지 않으면 너 망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최첨단으로 AI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앞으로 이런 부류가 전망이 좋고 저 B라는 부류는 이제 앞으로 사장될 부류야. 세상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획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이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정말로 죽나요? 정말로 망하나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하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크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크게 인식하니까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진리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세상의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축복을 딱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멈추지 않고 계속 써내려갔어요. 계속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왕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계속 번성하고 강해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강해지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나를 들여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 그것들 가운데 탁월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해줘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쾌락이며 성공의 유혹, 뭐 그런 것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믿음의 일들에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보고 크게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하는 가업,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가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